저는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에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6면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래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고통과 아픔을 품은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성분들은 축구와 군대 이야기하면 도망간다고 하시던데, 네.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라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가대표 경기를 시청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한 애국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카타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이라는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안컵 들어보셨어요? 아시아에서 하는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은 유독 이 대회에 우승 인연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우승을 못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장로님 잘하시네요. 64년 동안 저희 대한민국이 우승을 못했습니다. 아시아에서요. 엄청난 시간이죠. 더군다나 우리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대회 참석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아시안컵 우승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 때마다 당사자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선수들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경기에 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따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전에 칭찬했던 그리고 환호했던 언론과 국민들이 경기에 졌다고 선수들과 팀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더 쓰리고 아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두운 자리도 있고요, 기뻐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스스로 기뻐하고 으쓱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풀이 죽어버리고 남 탓과 남을 비난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손을 놓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존속할 것 같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그 후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또 정반대로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려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개혁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신앙 개혁과 그리고 예배 갱신을 시도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환경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다시금 총체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아빠의 이름이 바로 하가랴입니다. 하가랴의 이름은 방해하다, 어두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반면 느헤미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가랴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대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매우 암울한 시대를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었고요. 대적들은 끊임없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는 그래서 아주 피폐했고 낙담만 됐고 절망, 패배만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뚫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십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한 것은 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된 지 20년 지나고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하잖아요.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 별장 이름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부러울 곳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종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왕의 별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위층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에 독이 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술 관원장까지 맡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의 보좌관이자 교포로서 이국 땅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경제적인 부족함도 없었고 권력 또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느헤미야의 마음 한구석에 늘 예루살렘을 향한 남다른 애국심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빈곤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민족의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사실도 알았습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마일로 따지면 745마일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저희 비전교회에서 이 정도로 갈 수 있으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까지 딱 갈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그냥 외면해버려도 될 텐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고향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딱 그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생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소식,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내가 듣기 원한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준 동생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단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이제 펼치셔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왕 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또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쳐서 내 인생이 참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참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관계들이 나의 인생을 다 방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란 지금 나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갈이야, 나를 어둡게 한 모든 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 펼쳐질 것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매우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예루살렘은 찌꺼기처럼 불탄 비참한 상태. 예루살렘의 부흥이 있기는커녕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생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성전만 하나 지어져 있지 사면이 다 뚫려 있어서 주위의 공격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오죽 힘들고 불안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불씨가 점점 꺼져갔다고 합니다. 암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도 늘 반가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마음 아팠던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인척이나 또 지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슬프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니 더욱 슬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 내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주목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고통을 당할 때 아파하면 부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에 자녀들이 아파하면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제 부양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순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애통해야 할 때 기독교는 끊임없이 부응했습니다. 오늘 동생에게 들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고 오늘 느헤미야는 오히려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는 특별히 몇 가지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듣다, 울다, 슬퍼하다, 금식하다, 그리고 기도하다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행동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할 줄 몰라서 행동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래서 그는 애통했고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위해서 애통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는 그가 기슬로월에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당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결코 감성적인 눈물이 아닌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터진 그의 심령의 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주목하시고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얼른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눈을 감고 그리고 귀를 막고 세상 물정을 신경 안 쓰고 또 깊은 산속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로 세월을 보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어떤 거룩하고 영험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기도의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큰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냉철하게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은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귀를 가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믿음으로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소리를 듣고 주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 또 교육에 대해 아파할 때 진정한 교육자가 됩니다. 경제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주위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지체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애통하며 기도해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잠깐 눈물 흘리고 말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붙잡혀온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 세대가 바벨론에게 붙잡혀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아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자기를 위해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분명한 기도의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던 민족을 품었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크신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면적으로 보면 제도나 규범, 법과 시스템, 그리고 물질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세상에 가득하면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그 멋진 말들, 그리고 좋은 말들, 옳은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멍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야단치고 꾸짖으셨습니다. 반면에 억눌려 사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약자를 보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지고 결핍된 세상, 그리고 우리 주위의 아픔을 품지 못하고 사랑의 눈물로 그들을 더 이상 함께 손잡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파하는 마음과 기도가 사라지면 이처럼 세상에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 모든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온전한 심령이 아니라
마비된 영혼이고 죽어버린 나의 심령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는 죽은 사람, 죽은 공동체,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아픔으로 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헤미야처럼 내가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생업이 걸쳐있는 사회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민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것들이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정말 2024년 정말 주님의 꿈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작은 예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